지옥에 간 그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껄끄러워하는 문제, 그것은 아마 천국과 지옥의 존재일 것입니다.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과연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 적어도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지옥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바쁜 세상에서 오늘을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은 후까지 신경 쓰면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무관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한다, 불가지론자들입니다. 네 번째, 지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살면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까? 나는 진짜 아멘하고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이 정도면 큰일인데.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존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다, 정통하고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옥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이 지극한 분이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랑이 지극한 하나님이 왜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어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만 천국으로 보내고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한 형벌 받게 하는 거, 그거 과연 옳은가? 공평한가? 이 땅의 정의의 관점, 이 세상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렇게 예리하게 질문하는 사람들 저는 여럿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은 메타포다, 지옥은 은유다. 그거는 수사학적 표현이고 은유적 표현이지 하나님, 사랑이 지극한 하나님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옥은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지옥은 실체가 없는 것일까요?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절대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비유 아니냐,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아니냐, 비유 속에는 수많은 메타포가 있다, 은유가 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은 메타포다, 은유다. 아닙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지옥이 실제하지 않고 단지 은유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옥이 실제하고 있고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메타포인데, 은유적 표현인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신학교 졸업식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영향을 준 말씀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신학교가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을 신학대학에 보내서 3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들을 딱 하루만 24시간 동안만 지옥에 쳐넣겠다. 지옥에 쳐넣어서 자기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오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의 설교를 바꾸고 전도할 때 한 생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여러분, 지옥이 안 믿어지십니까? 딱 하루만 갔다 오세요. 딱 하루만 가가지고 지옥이 어떤 데인가를 체험하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알아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강한 연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믿으니까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지옥에 갔습니다.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처럼 됩니다. 예수님은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는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옥은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이후에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호화롭게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빛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럭셔리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땅의 삶이 전부였거든요. 내일은 없어요.
죽은 후에 세상은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다. 그러니까 나 돈 많으니, 나 부자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전부 아니겠느냐. 그는 그런 세상적 철학의 근거를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에게는요, 날마다는 있었는데 내일은 없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가슴속에 없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중요해서 오늘 호화롭게 즐겨야 된다. 내일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크리스천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영생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천입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오늘과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의 오늘은 다릅니다. 영원히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의 날마다 오늘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의 날마다 오늘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는요, 날마다라는 단어가 46번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고 부탁하고 기원하건대 오늘을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쌓이면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의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마다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심판을 이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를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천국으로 맞아 들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는요,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생의 관점이 없었고 영원의 관점이 없었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멋들어지게 한평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늘 버려진 채로 있던 거지 나사로를 눈여겨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즐기고 호화롭게 지내느라고 그 사람 눈에 매일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 거지가요, 자기 발로 그 집 앞을 갔을까요? 누군가가 데려다가 거기다가 버리고 매일 아침에 데려다 놓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꼼짝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근데 내 집 앞에 매일 거지가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는 단독주택,
여러분이 사는 다가구 주택,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여러분 호수 앞에 누군가가 매일 거지를 떡 갖다 놔요. 근데 신경 안 쓰입니까? 나 몰라라 합니까? 그리고 멋지게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삽니까? 저는요 여러분 호화롭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데려다 놨으면 한 번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한 번쯤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문 앞에 있는 나사로, 어쩌면 사악한 부자라면 자기들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시켜서 저쪽으로 치워라 이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그냥 놔뒀어요. 자기 인생 즐기느라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볼 심령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시인이요, 저는 그 시장을 꼭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에 가야지 그러는데 늘 보면 잊어먹고 삽니다. 근데 그 시인이요, 회기동 시장 근처에 사나 봐요. 근데 회기동 시장 근처에 어떤 가게에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쫙 써 있대. 영어로. 나는 또 상점 점포에 영어 문장 쓰여 있는 건 난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영어로 상점 점포 이름 한 거는 봤지만 영어로 상점의 문장을 쫙 써놓은 건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기동에는 그런 상점이 있답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당신은 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이 세상 전부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to one person you may be the world. 당신은 세계일 수 있다. 빌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문구를 그대로 차용하다가 자기 집 간판에, 큰 간판에 밑에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저랑 회기동에 한번 가십시다. 저 그거 한번 발견해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인이 그 간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 하면 어떤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요, 누굴 시켜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지 나사로를 매일 어느 부자의 집 앞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쩌면 그 부자가 세상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 즐기느라고 호화롭게 사느라고 단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 영생의 관점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매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집 앞에 매일 버려지는 거지 나사로 눈여겨보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뜻이 아마 새록새록 샘솟듯 솟아날 겁니다. 이 부자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속에 천국이 없어요. 마음속에 영생이 없어요. 마음속에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그 집 앞에 데려다 놓은 그
거지 나사로 눈여겨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집 앞에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이거는 꼭 보고 살아라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자의 눈, 그 사람 왜 지옥에 갔을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건 못 봤다는 겁니다. 성도들 눈에, 이 목사의 눈에, 우리 교회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 눈에 들어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보여야 됩니다. 교회가 보여야 되고 이웃 교회가 보여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보여야 되고. 왜요? 우리는 가슴속에 영생의 관점이 있어요. 영원의 관점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만 가지고 사는 사람, 오로지 자기만 보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 보다가 죽었어요. 자기만 보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자기만 힘든 줄 알아요. 자기만 불쌍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세요. 믿음의 관점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보시고요,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시고요, 신음하는 이웃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그들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참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어디에서 봤는 줄 아십니까?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요, 음부에서 봤습니다. 지옥에서 봤습니다. 지옥에 가서 천국이 보이면 때는 늦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보이면 때는 늦는 겁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갔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의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 의문하며 없겠지 그리고 살았는데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비로소 자기 집 앞에 매일 놓여져 있던 거지 나사로가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보면 늦습니다. 거기서 보는 인생 단 한 명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여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삶, 나의 날마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봐야 할 것, 이 땅에서 못 보면 지옥에 가서 보게 되고, 지옥에 가서 보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정말 참혹한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혀를 그 한 방울의 시원한 물로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요청은 뭐냐면
나는 지옥에 빠졌으니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지옥에 있지만 내 형제들은 지옥에 안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땅에 보내서 그들에게 천국의 존재, 지옥의 존재를 가르쳐 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왜 천국에 대한 관점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지옥의 관점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천국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부족한데 저 목사에게 들어라. 형편없이 사는 것 같아도 저 장로에게 듣고, 저 권사에게 듣고, 저 집사, 저 성도에게 들어라. 그것이 선포된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고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사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루터가 되돌아올까요? 칼빈이 되돌아올까요? 윌리엄 부스가 되돌아올까요? 스펄전 목사가 되돌아올까요? 안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맨날 버려진 자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 부자가 너무 멋들어지게 살았어. 이 땅에서는요, 거지 나사로는 천덕꾸러기로 살았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천국 간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 석자가 천국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고 정복을 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뭐 빌딩을 세우고 별짓 다 해도 지옥 가는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비루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고통 중에 살고 다 해도 천국 가는 사람은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갔느냐?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했지만 그 고통 속에 살면서도 예수 믿었고, 그래서 그는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교회 다니십시오. 그 불완전해 보이는 그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깔뱅이요,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트에서요 3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은 어떤 데냐?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이 지옥이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요 연결되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너와 나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서 연결되지 않는다. Great chasm, 커다란 구렁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데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은 어디냐? 이 땅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도 예수 복음 거부하고 살면 호화롭게 살아도 거기가 지옥이요. 이 땅에서 예수 영접하고 살면 남의 집 문 앞이어도 거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난 갈뱅의 이 이론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요. 지옥은 어디냐?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다.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과 연결된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천국이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부잣집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간 지옥은 이 땅의 연장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천국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사는 곳이 천국이 되고 이 땅과 저 천국이 연결되어서 나중 천국에서 나와 여러분이 다 얼굴과 얼굴로 마주다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과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가 단지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옥의 실상을 깨달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 저 천국에서 모두 다시 얼굴과 얼굴로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